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버전의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러한 족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둘 다 주후 8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거의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누가 먼저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가 어떤 의도로 그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왜 그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다, 그렇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를 보면요, 이 신화를 보면 신들의 이야기죠. 신화를 보면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아주 비참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들이 하는 그 일을 심부름하고, 신들의 그 전쟁에 뒤치다꺼리를 하고, 신들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여기고 아주 비천하게 여기며 아주 안 좋은 존재로 그리고 있고 그러한 관념, 그러한 세계관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은 사람을 물질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하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기독교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참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죽어 없어져도 될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쉽게 목숨을 끊어도 될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내 일에 거추장스러우면 없어도 될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아주 비천한 존재, 죽어 없어져도 될 존재, 죽어 버려야 될 존재로 그렇게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그러한 가치관을 사람에게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둑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도둑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그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숨기고 꾸밀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될 그러한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며 부패한 존재, 나아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갈래 길에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그러한 길을 걷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